이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악은 없는가, 내 안에 악은 없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는 제상 아비아달이 대장식을 면직당하며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비아달 집안의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은 아마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의 사람들로 1000년이 지난 후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었죠? 사회사본이 발견되었죠. 성경이 기록되고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거기에다 주석을 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0년 후에는 그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광야 속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꽃을 피웠다. 광야에서 1000년에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악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나라 안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인생을 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쌓여있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또 악한 감정, 악한 추억들, 또 악한 마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는 악한 감정들을 제거해야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제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아주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건너가서 시므이를 죽이리까 라고 말할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이는요, 다윗이 다시 복귀하자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칼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 당시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요, 보이지 않는 여전히 야심가였어요. 권력의 줄타기를 잘하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악한 자, 계속해서 말로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시므이를 불러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므이를 불러서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키죠. 왜냐하면 시므이를 처벌할 만한 분명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에 시므이는 흔쾌히 그렇게 행하죠. 컨트롤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서만 살라라고 말하는데 시므이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요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은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나가서 다른 나라, 이 블레셋 땅을 말하거든요. 블레셋 땅 가드까지 멀리 다녀옵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요 시므이를 불러서 왕과의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시므이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므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가를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악, 얼마나 악했어요. 악했다는 거죠. 시므이 스스로도 내가 좀 악하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낄 정도로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에게 악했습니다. 이런 시므이를 다윗은 한평생 곁에 두면서 신하로 따르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끊어야 될 악이었던 거죠. 끊어야 되는 악이었습니다. 이 악을 솔로몬이 제거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열왕기상 2장에서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요. 다윗의 유언을 따라 요압 장군 시므이를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이 더욱 강성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면서 46절에는 다시 강조하기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도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때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견고해지는 것도요, 견고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악을 제거할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불행은 악은 무엇일까요? 시므이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시므이가 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죠.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솔로몬과의 약속을, 솔로몬 왕에게 한 맹세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성경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요, 약속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의 약속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과 연결된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블레셋 땅 가드까지 다녀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요새 느끼는 것, 여기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한국 성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안에도 이런 분들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요. 저도 되게 무감각해 해석하는, 악한 것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 해석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시므이는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요, 주인에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종 2명이나 도망을 갔어요. 종 2명이 도망쳤다면 재산에 큰 피해를 준 거죠. 시므이가 직접 2 종을 찾으러 갈 정도로 아마 이 2 종은 시므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보다는 손실된 재산에 더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약속보다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언제 우리가 위기에 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보다는 재물을 따라갈 때예요.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고자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 미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물질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시므이의 스토리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냥 시므이가 악하여 제거하였다 이렇게 단 한 줄로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시므이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인 거죠.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생명에 떠난 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은 생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좀 떠나면 좀 어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좀 떠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는 시므이와 같이 악하지 않죠.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있는 거죠.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적도 없죠.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반경을 제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생활의 환경을 좀 제한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축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버릴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므이처럼 물질 때문에 떠날 때가 많아요. 물질 때문에. 그렇죠.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얻을 때보다는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미련이 많거든요. 그 미련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반경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없더라도요,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겠다라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겠다라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는 생명조차도, 믿음조차도 정말로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내 생명과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어쩌면 그것만큼 악한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환경과 여건이 제한적이고 반경이 제한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악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반경을 또 영역의 반경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요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능력이요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 떠나가지는 않는지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떠나간 시므이처럼 우리도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고자 믿음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는 악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참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